네, 10월 17일 동덕 학생부 청년부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 설교 내용 녹음하는 음성 중에 막 공사 현장 소리가 나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새롭게 변화될 곳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 우리 청년부의 또 김유진 선생님 함께 추천해 주신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가운데 오늘 설교의 본문도 이따가 다루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곳에서 먼저 작은 천국을 우리가 서로서로 맛보는 그러한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동덕교회 우리 청년부 학생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코로나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되어서 아마 11월을 시작으로 함께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듯 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또 벌써 이제 21년을 마무리하고 22년을 준비하는 어떤 시기가 되었는데 저도 이제 한 3년 차에서 4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전과 좀 더 다르게 우리 그 학생부와 청년부 각각 우리 동덕교회에 속한 또 다른 작은 교회로서의 깊은 고민과 변화를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또 세워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든 대면 예배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적당한 기준과 그 모습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그 시간을 열심히 또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장로님께서 이제 치료를 좀 집중 치료를 하고 또 고가의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이지만 그런 치료를 통해서도 잘 핵심적으로 그 암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반갑게 장로님 뵙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그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입 수능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21장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21장의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서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에 근거한 결과가 곧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을 들어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즉 우리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언약이고 또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오르지 못하게 되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에게 화살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행위에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어 이제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약으로 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자들이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마엘은 은혜를 대표하는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이 두 언약을 들어 구약
우리의 행위를 통해 가능하지 못함을 깨닫고 바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는 구약으로 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성화에 머리가 길고 코가 오똑하게 잘생긴 어떤 그 사람이라는 그 그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않아 소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 바르게 정리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은 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창세기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의 첫 마디는 이러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주 큰 경험을 한 왕입니다. 그 일을 통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약조를 맺으려 하였고 또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아브라함 너도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머물 동안 우리가 좋은 관계를 서로 맺자 하고 맹세하자라고 조약을 맺으러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으나 한 가지 지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바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사막지대에 양과 염소를 위주로 무리지어 사는 유목민들에게는 그 우물은 생계를 위한 아주 최우선의 조건과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우물을 중심으로 하여 적지 않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만든 그 우물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빼앗은 일에 대해서
화친을 맺고자 하는 아비멜렉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또한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놓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왜 암양 새끼 7은 따로 놓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러한 아비멜렉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우물을 증거로 하여 이 언약을 다시금 맺습니다. 여기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라는 증거로서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엘세바라 부르게 되는데,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세바는 시부아라는 맹세의 히브리어에 그리고 쉐바라는 7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통은 맹세의 우물 또는 7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불려지는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세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이삭이 주로 살고 있던 그때에 이러한 일을 창세기 26장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돌보시고 그의 농사의 소출의 100배가 되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 근처에 살던 그랄 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는데, 그 우물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부엘세바, 바로 7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고 다시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이 파던 우물을 보고 그랄의 그 목자들이 이삭의 종 목자들과 우물로 인하여 다투게 됩니다. 이삭은 또 다시 다른 곳에 그 우물을 팠지만 또다시 그들이 찾아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이삭은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우리 후손에게도 서로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자는 것은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훗날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시기하여서 그들은 아비멜렉의 종들을, 그랄 사람들은 바로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다시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목자들과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 또 쫓아가 다시 다투게 되고, 결국 우물을 다시 파게 되자 그제서야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것처럼 이삭을 찾아와 우리 서로 맹세하자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자신의 종들이 이삭의 우물을 따라다니며 다툼을 일으키면서도 정작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계속 발견되자 결국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아버지와 맺은 언약의 모습으로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이면에는 대부분 이러한 모습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내게 얼마나 손해를 끼칠 것인가에 따라 사실 우리도 관계를 맺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진심으로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진짜 그런 이율배반적이지 않고 정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학생 때에 나의 성적이 도움이 되는 친구, 때로는 성적에 도움이 안 되지만 내 마음과 내 기분을 헤아려주는 친구, 내가 어떤 친구가 있을 때 나의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라는 어떤 나만의 기준과 그 속에 나에게 많은 부분들은 유익을 따라 우리는 그것을 따라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나에게 좋게 주어질 때 나에게 입장에서 우리는 좋은 친구, 때로는 나쁜 친구라고 우리도 모르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소통하는 세상의 기준이 때론 무섭게 느껴지기에 종종 먼저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도 하십니다. 넌 아직 세상을 너무 모른다. 세상은 너무 무서운 곳이다. 만만하게 보아선 안 돼. 라고 우려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때론 그럴듯한 가면으로 서로의 속내를 가리우고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단칼에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한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한편으론 너무 원색적이다, 잔인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문화, 습관이 다름에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은 이런 세상의 구조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누군가를 죽일 의도는 없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 자체가 우리의 서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군가는 생존하게 되지만 그 누군가는 그 속에서 실패자들이 되어서 누군가는 탈락해야만 하는 치열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비멜렉의 속내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한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견제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그럴듯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런 아브라함과 갈등의 관계가 되기 전에 좋은 관계를 맺어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을 미리 막는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마음의 정말 진심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은 것도 그들이고 다시 우물을 팔 때마다 분쟁을 일으킨 것도 그들입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제안했던 그 언약은 자신의 유익의 유무에 따라 지켜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맺은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유익을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아브라함처럼 아비멜렉도 자신의 손해와 유익을 우선으로 하는 언약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약속으로 난 이삭과 같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그 새 계명의 중심은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 또한 정해 주셨는데 바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던 우리. 오늘 아비멜렉처럼
내가 얻을 유익, 내가 손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이율배반적인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시며 자기 목숨을 버려 그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내어야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작은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때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처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새 언약의 주체는 누구였죠? 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새 계명을 따라 사랑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지게 되어질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때마다 자꾸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 또한 이 사랑하는 것 또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도 결국 우리 안에 우리의 삶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작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작은 예수로서의 삶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언약과 연관지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언약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태어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면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네, 바로 땅이죠. 바로 그 땅의 힌트를 본문의 지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에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혹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이 종종 그리고 자주 등장합니다. 어떠한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곳이 바로 최남단 브엘세바로 등장하는데 이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쫓아갔던 창세기 13장에서는 어디까지를 쫓아갔냐면 바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거기서 롯을 구해온 이야기들을 우리 성경의 창세기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경계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그 성구가 더 있는데 한번 두 구절만 키노트로 좀 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단에서 브엘세바 아니면 단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거에 관련된 단어 성구들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경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북쪽을 단으로 하여 남쪽을 브엘세바까지. 그럼 서쪽은 어딜까요? 서쪽은 바다죠. 동쪽은 바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여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여 주신 것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남아있던 어떤 족속들과의 어떤 경계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대해서야 그 하나님 약속인 경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미 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브엘세바와 단의 경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심과 같이 이 땅의 경계를 두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아브라함 통해 그 사라의 몸을 통해 우리가 인도하셨지라는 것들을 확인하였는데, 역시 그것과 더불어 내가 동서남북 네가 보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나중에 다윗 때에 그냥 딱 하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의 브엘세바와 또 그 단까지 쫓아갔던 어떤 부분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이미 세밀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경계를 이미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시며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지어져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동덕 학생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로 인하여 수고하며 땀 흘려 얻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서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세상에서 바로 우리를 건져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주어진 새롭고 산 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지어져 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더욱 편한 환경이 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역시 자신의 유익, 만족, 쾌락을 우선으로 사는 세상의 가치와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놓인 삶은 불완전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앞세워 보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손해를 감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론 억울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에 지치는 우리 청년부, 학생부, 또 우리의 마음, 성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기억함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덕 학생부와 청년부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후 우리 동덕교회와 또한 우리 청년부, 학생부, 작은 우리 교회들은 새롭게 세워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작은 공동체가 각 연결하는 마디마디의 지체가 되고,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치료가 세부적으로 치료의 과정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허물을 위해서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